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종 저에게도 초청장이 옵니다. 결혼 초청장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예배 초청장이 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초청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 전에 금호 아파트에 살던 분인데 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 그 조카들이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장남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조카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교회의 프랜카드를 보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초청이 있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삶에 어려울 때마다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 내게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초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낯선 초청에 응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아가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영적으로 집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 가지 초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우리의 기도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초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초청,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라는 이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은 우리가 잘 순종하고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누구든지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고3이 되면 이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직하고 나가면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하죠. 또 자녀를 키우면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엔 자기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혈압, 당뇨, 또 여러 가지 또 신경통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천국에 갔다고 쳐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분을 보실 때 여러분 칭찬하실까요? 물론 칭찬하시겠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이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알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내 손을 이루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기보다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21절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성전인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지금 영적인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축 공사가 그만 중간에 중단된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초 공사만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사가 아예 중단된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강원도를 가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건물을 짓다가 그냥 골조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 나가야만이 성전 건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이 여러분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가 다 되길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0장을 보면 이러한 찬송이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믿음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받고 은혜를 소비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소비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크락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씨앗을 심은 것을 먹는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 또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아는 것도 많아서 비판도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만 교회만 섬기냐, 우리도 만민 제사장이다 하면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할 때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죠. 우리까지 해야 되겠냐 하면서 또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에다가 뒤에 IAN인데 크리스찬이죠, 영어로.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I, 나는 A, am, no, and nothing.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불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당신도 교회 다녔어? 아니, 당신이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잭 에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체인점, 편의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편의점 이런 것들은 아마 이분들의 지혜에 의해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각지에 1,7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플로리다 주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점포를 둘러보는데 편의점 한 구석에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러한 포르노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점포에 이러한 포르노 잡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점포 사장을 불러서 그 제품을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1년에 300만 달러, 당시에 30억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맞으면 300억도 넘는 돈이겠죠.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에커드는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죄 있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1,700개 모든 지점에서 포르노 잡지가 치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모두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손해를 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세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여러분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그 산돌이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 큰 신상이 서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 정말 살아있는 돌이 막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빙빙 돌더니 신상을 쳐서 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다 박살나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살아있는 돌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나타나는 금과 은과 녹과 철은 바로 세상에 나타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벨론 그 시대에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바로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죠. 이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이 살아있는 돌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누구냐?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보십시오.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지금 전 세계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것은 이슬람적이고 우리가 또 저 녹색으로 된 보라색으로 된 그분들이 바로 중국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거의 지금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쫙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죠. 저 일본의 조그만 나라. 정말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저 엄청난 세계 중에서 여러분 10대 교육국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편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겨우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저 아프리카 위쪽에 조그만 점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 우주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도 예수님 이전, 바로 BC와 예수님 이후 AD로 2025년으로 주님 오신 이후에 2025년이 지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따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여러분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불교, 우리가 거기다가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보배롭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교회 그러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자꾸만 교회에서 구속하고 예수란 이름 때문에 내가 뭔가 하지 못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전에는 선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또 내 사업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우리들이 누구느냐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아시아 또 비두니아 그리고 드로아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거룩한 나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될 때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 자녀가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택하신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9절 봐주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또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놀라운 칭호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그런 다니엘과 같은, 또 이삭과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자꾸만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암땅에서 자꾸만 심어주자. 네. 제가 문화윤리학을 강의하는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아이를 이제 데리고 엄마가 하는 게 뭐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젖 먹었으니까 기분 좋네. 애가 뭘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이뻐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자꾸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근데 아이가 맺히면은 멀뚱하게 눈도 안 보던 애가 좀 있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눈을 꽉 맞추고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이쁘네. 그러면 자기가 아이 아들이 어떻게 웃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야 할 때 내가 뭘 하다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건축이 지금 진행되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이 잘 지어지고 완공이 되면 그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지어지고 나면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광고 모델들도 보면 아파트, 자동차, 제품 이런 걸 선전할 때 엄청난 액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광고 모델 이분이 돈을 많이 받지만 이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제품의 모델을 손상시키거나 만약에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면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 얘기가 나오죠. 뭐 스캔들이 일어난다든지 유명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김시현 씨인가 아무튼 젊은 분인데 그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모델이다라고 하지만 네가 잘못했을 때 위약금 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위약금 안 물어도 되니까 그냥 내가 막 살아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살았지만 이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얻은 자래요.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Before and after.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고 할 때 특별히 다이어트 광고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살이 쪘다가 그리고 빠진 모습. 서경석 씨 여러분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추상권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내려보십시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저분이 뚱뚱했었나 봐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막 술도 먹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룩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광고 모델처럼 교회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모델들이 다 나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변했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밤만 되면은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술 한 잔 먹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내가 그 어떤 것에 내가 중독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성전으로 살기 때문에 난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했더니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일상이. 그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고 나도 꼭 어디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만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구나. 정말 이것을 실제로 이제 보는 날이 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올해 환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님 환갑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출산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어가네 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세상 떠나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체육회 그 수영하는 모임들의 카톡인데 어떤 분이 유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런 걸 써놨다고. 꼭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 될 곳.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죽기 전에 저걸 꼭 한번 가봐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트로 돈 들어서 저까지 고생하면서 가나. 진짜 내가 만나봐야 되고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 만났을까? 나는 그 안고대 가더라 마음 기쁜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 식빵 하나에다가 토스트 하나 해주고 하는데 제 일주일에 가장 큰 소망은 언제 라면 한번 끓여주나. 라면 하나만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네. 특별히 삼겹살 하나만 구워줘도 너무 감사한데 왜 이렇게 못 먹어서 저렇게 평생 가봐야 될 것으로 저렇게 마음 가운데 아쉬움을 가지고 있나? 어쩌면 이분은요, 최고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꼭 그걸 해봐야 되고, 내가 꼭 그걸 가져봐야 되고, 내가 거기에 가봐야 되는데, 정말 예수 만나니까, 주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환갑이 됐는데도 마음 가운데 내가 환갑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한테도 감사하고 내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장모님한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돈이 한 1억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눠주기로 했어요. 많이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대표로 우리 어머니, 장모님에게만 제가 조금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게 된 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서경석 씨가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살이 빠진 것처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님 떠나가지 않게 내가 거룩한 아름다운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저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놓는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낯선 초청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가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놀라운 초청이네요. 아니 모든 초청의 완성이네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들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네 자녀도 맡겨보고 네 사업도 맡겨보고 네 인생도 좀 맡겨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엄마 그냥 응애 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주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똥 쌌네 해가지고 다 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언어와 여러분 부르짖음이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한 우리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가 이제 사랑의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아마 초청이 되어서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어떤 기도의 프로세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담당하신 전사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기도 제목이 있죠. 이 제목 가지고 다 나눠주고 찬송 부르고 찬송 하나님 앞에 성령 찬송 우리가 3곡, 4곡, 7곡 부르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면 내일 기도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게 다라고.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말하고 어떻게 사람 되는지 여러분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엄마 앞에 가가지고 엄마? 그러면 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다가 엄마가 엄마 해봐. 그러면 한 3달 지나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하고 나오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야 네가 걷는 거 이렇게 걸어야 된다. 너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너는 오늘부터 또 스쿼트를 해야 되고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줄넘기 해야 된다. 그래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르칩니까? 그냥 다른 거 없죠. 엄마가 안아주고 어이구 우리 아들 잘 걷네 잘 걷네 그냥 이야기하고 말하니까 오늘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기다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덥고 힘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르짖고 더 나아가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